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어노인팅 첫 번째 날 저녁 집회 치유 어노인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아상의 치유를 받으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상의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쓰러지더라도 오늘 안수 기도를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안수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일 제가 못 일어나면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정상일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정상일까요? 모여들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교회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외적인 크기를 키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정말 이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이 집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드는 사람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저 문 바깥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건 뭔가 너무나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든 것일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를 일으키는 분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셨고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이번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또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베드로의
그 집 문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치유를 주시는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를 주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집은 치유가 일어나는 집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치료를 필요하고 있고 치료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담대하게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영어 성경은 He preached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유를 갈망하며 예수님에게 모여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주 단순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도였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가까이 왔고 눈먼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으로는 안 돼요. 와야 돼요. 가까이 온 거랑 완전히 임한 건 다른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뭘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도는 너무나 단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가 임하도록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제 의사랑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동일해요. 축사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도를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의사와 연계해서 설명하셨어요. 병 고치는 의사의 사명과 죄를 사하시는 사명을 연계함으로써 오직 죄 사함을 통해서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병은요,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낼 때 병이 나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랑 예수님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든 이유는, 이 땅에 병이 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음 받으면 병이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의 근본적인 원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그 중풍병이 치유를 받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확하게 고정이 돼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문제의 본질을 죄에서 찾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에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 씻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가 중풍병 낫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중풍병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사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과 치유를 정확하게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일단 죄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요, 심장병이 없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폐질환도 없습니다. 뇌질환 없습니다. ADHD 그런 거 없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 류마티스, 자폐, 아토피 이런 질병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은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만병의 근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병은 도대체 어디에 걸리는 병일까? 죄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요 시작인데, 그렇다면 이 죄라는 병은 어디에 걸리는 병일까? 마음에 걸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병이에요. 만병의 근원이니까 병 중에 병입니다. 병의 뿌리예요. 근데 이 죄가 어디에 걸리는 병이냐면요, 우리의 폐에 걸리는 병도 아니요, 우리의 두뇌에 걸리는 병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병이에요. 마음의 병, 이게 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다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에서부터 모든 병들이 나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그 마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늘은 죄는 병이다. 걸리는 병이냐? 마음에 걸리는 병이다. 이게 죄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마음에 걸리는 병인데요, 이 마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에만 병을 걸리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세계까지도 부패시켜 버렸어요. 이게 죄의 타락성이에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으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를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죄는 잘못된 행동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이. 마음의 동기가 행동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때는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나온다라든지, 미워서 뭐가 나온다라든지. 이게 분명히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또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대부분이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죄가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나훈아의 갈무리 아세요? 멜로디는 빼고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 줄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서러운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슬픈데 마음이 왜 슬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막 화가 나오는데, 오늘 반응, 아까 우리 장로님 강의도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왜 그럴까요? 태초에 우리의 무의식 세계 안에 마음의 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이 오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마땅한데 이상한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와 소통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마음의 병, 심장병, 폐병,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죄, 내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는 다 이 무의식 세계 안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우리는 특정 행동을 하고 있고 특정 반응을 하고 있고 특정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내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지금 나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앞으로 평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부부 세미나도 마찬가지죠. 가정 세미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무의식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의 병이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 모든 관계와 모든 공동체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무의식 세계를 비춰주셔서 내 안에 이런 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환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자릅니다.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우리의 부패함들을 끄집어내셔서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나가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어노인팅 캠프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면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변화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외면적인 개선과 위선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속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리새인을 싫어했던 게, 속 사람은 부패한 그대로인데 겉사람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신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나오지 않는 겉사람의 변화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용기를 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속사람의 상태, 이게 첫 번째 치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거부합니다. 두렵거든요. 여러분, 저 그런 거 유학생활 할 때 한번 시장을 봐가지고, 냉장고, 혼자 살 때니까 냉장고에 다 갖다 놓고 한 달을 안 열어요. 사놓고 이제 뭐 살 때는 뭐 열심히 뭘 해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시장 가서 마켓 가가지고 푹 사가지고 탁 냉장고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정신없고 저렇게 정신없고 뭐 그냥 사 먹고 이러다 보면 한 달을 안 열 때가 있어, 한 달.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여는 게 기뻐요, 두려워요? 쥐가 나올 것 같아. 박쥐가 튀어나올 것 같아. 냉장고 문을 여는 게 두려워요. 무슨 냄새가 나올지, 어떤 사태가 그 안에 버려져 있을지. 여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난 평생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어떤 곰팡이가 피고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떤 악취가 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지금 나 나름대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평안한 상태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사실은 절대로 편안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지에서 오는 편안함, 그것을 짓밟아 버릴 어떤 모종의 일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보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알고 봤더니 내 삶이, 내 마음이 형편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게요, 이 타조의 평안과 같아요. 이 타조가 이제 위기에 몰리면, 궁지에 몰리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아요. 위기가 오면요,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아요. 그와 같은 현실 부정을 통해서 거짓 평안을 누리는 게 타조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속사람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것과 씨름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조와 같이 각자의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위선적인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 그 권세는 우리의 내면의 치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속 사람의 치유까지 확장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행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넘어서 내 마음속 깊은 무의식 세계에 감추어진 감정적이고 영적인 상처들까지 치유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확장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언어 장애와 함께 팔, 다리에 마비가 오는 병입니다. 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장하고 우리의 인지, 감정, 마음, 기억, 학습 기능을 총괄합니다. 뇌예요, 뇌. 이 뇌의 건강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뇌에는 60가지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크게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과 세로토닌이라는 것과 도파민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60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분노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화가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뇌에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면서 화가 나오는 거죠. 화가 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자, 세로토닌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요, 이게 단순히 영적인 행위로만 이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다 의학의 의학.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기쁨, 감동, 쾌감, 행복감을 느끼면서 인간이 살아갈 의욕과 흥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마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균형 있게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가 반드시 해야 되냐면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세로토닌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다양한 정신질환은 물론 육체적 질병까지 야기시킵니다. 사실 이 뇌와 마음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제어하거나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와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춤으로써 뇌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뇌가 건강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육체적 질병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이건 의학의 의학.
육의 연합체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거 의학입니다. 의학. 단순한 영성의 차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 일부에서는요, 뇌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있다. 마음과 뇌 가운데 뇌가 더 먼저다. 뇌가 마음을 지배한다. 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가 마음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뇌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가 먼저인지 모르시겠어요?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맞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의학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의 뇌와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뇌가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뇌를 지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뇌가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뇌가 아파도 마음의 병을 고치면 뇌가 낫습니다,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의 병을 치유받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이 문제예요. 마음의 병.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뇌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병을 들게 만든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씻음을 받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 치유받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 네 무의식 세계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너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고 너의 손과 발을 마비시키고 있는 그 죄가 끊어졌다. 죄 씻음을 받았다. 그 순간 마비가 풀리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 죄란 마음에 걸린 병인데, 그렇다면 그 병은 어떤 병일까? 우리 모두가 무의식 세계로까지 마음에 병이 걸려서 그 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오늘 중풍병자처럼 마비가 되어지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무의식 세계까지 파고 들어간 그 마음의 병의 실체가 뭘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마음의 병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에요. 수치심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생소한 감정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는데, 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냐면 내 수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없었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싫은 겁니다. 나 자신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내 모습이, 내 성품이, 내가 싫으니까 창피하고, 창피하니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그런 청교도 신학자는요, 의복은 타락의 산물이다, 이렇게. 의복.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그냥 덕지덕지 붙이고 입고 싸매고, 왜 그러는가? 이게 다 수치예요, 수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있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창피한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인간 안에 불어넣은 사탄이 준 감정입니다.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만든 거예요. 나 자신을 싫게 만든 거예요. 이처럼 사탄 마귀는 태초에 죄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 안에 수치심, 수치라는 감정을 집어넣었고, 그 감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수치를 가리는 일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더 아름답게 포장하도록, 더 멋있게, 더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리고, 싸매고, 숨기고, 치장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동창회를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왜 우리 동창회 나갈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쟤 분명히 나랑 같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근데 제 성적표를 본 일이 있는데 나랑 타고 온 차가 다른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싫고, 내 위치가 싫고, 내 모습이 싫고, 그러니까 그걸 가려야 되고, 이게 다 스트레스인 겁니다. 이게 모든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수치심이 들어왔고, 수치심을 가리는 일에 삶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싫어지니까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내 자신이 창피하니까, 내 안에 어떤 결핍으로 인해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이 싫어지니까 나를 만든 분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왜 나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지? 왜 내게 이런 약점을 주셨지? 당신이 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내 배필로 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1차적으로 하와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이런 하와를 내게 붙여줘서 먹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일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1절부터 12절이죠.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일단 하나님과 관계 깨졌죠. 하나님 싫은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이거 복구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요,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관계하기 제일 힘들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못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싫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도 다 싫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교회가 싫어.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싫어. 그럼 다른 사람도 다 싫어. 관계 못해요. 관계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다 시작이 된 것일까? 이게 다 태초에 들어온 수치심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병이 걸리게 했어요. 자, 이 모든 고통의 시작, 바로 인간의 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그 결과 인간의 마음 안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왔고, 그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면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시작된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수치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 세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다른 말로 이제 낮은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죠.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낮은 자존감은 간략하게 일단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낮은 자존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재력이 완전히 마비돼요. 중풍병자처럼. 다리가 있어도 못 걸어요. 그게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 중풍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못해. 자존감이 낮아.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엄마가 바깥에서 막 기쁘게 활짝 웃고 있으면 아이가 그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그 유리 바닥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시무룩한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못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것을 못 넘어가요. 엄마가 막 밝게 웃고 있으면요, 제가 좀 이따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엄마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거든요. 나를 보고 웃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보고 웃고 있잖아.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엄마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재력이 발산되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시무룩하게 있으면 나를 보고 표정이 어둡네? 나를 보는 표정이 화가 났네? 그럼 마비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다 해쳐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처리하는 방식, 자신의 이 낮은 자존감을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 쉬운 방식은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다 회피합니다. 안 만나요. 동창회 안 나가요. 교회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회피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깨져요.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관계를 회피한다. 홀로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방에 들어갑니다. 그냥 방에. 방 밖으로 나가질 않죠. 사람이 혼자 살면요, 이 뇌가 이게 병을 얻습니다. 뇌가 병을 얻어요. 관계가 깨지면요, 뇌가 병을 얻어요. 외로운 사람, 뇌가 병을 얻어요. 그게 다 뭐로부터 시작이 된 건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내가 나 자신을 싫어요. 특별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완벽주의적인 컴플렉스를 보입니다. 완벽주의.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는 감추기 위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나는 절대로 어떤 만족할 만큼 성취를 할 수가 없어 라고 내적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항상 뭐를 해야 된다라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애를 쓰는 삶을 삽니다. 나는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죄의식 때문에요, 뭔가 끊임없이 완벽주의적인 추구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상냥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따뜻하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모든 면에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완벽을 추구하는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 사랑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반드시. 그 열심 안에 정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 행위의 동력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깊은 어둠이 있어.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은 자기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정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은요, 매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죄적인, 비판적인, 불평의 성향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분의 자녀들은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의 배우자는요, 끊임없는 잔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를 해도 만족을 못 시켜요. 뭐를 해줘도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완벽주의적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죠.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도 이렇게는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은 또 지나친 예민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혼자 듣고 막 상처를 받아요. 예민감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매우 쉽게 상처를 받죠. 어느 날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게로 향하여 오는 걸 봤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대했는데 그날 아침은 제가 너무 바빠서 잘 지내니? 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아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셨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불현듯 그냥 잘 지내니라는 짧은 인사만 하고 지나간 그 생각이 번뜩 들어. 어떻게 지내니? 뭘 먹었니? 깊이 있는 질문과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바쁘니까 잘 지내니? 하고 지나간 게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농담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무마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를 든 거예요. 가상의 예를.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치심,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우리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정신 분석에서는요, 이 낮은 자존감을 마음속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의 아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아이. 뭐 이것을 쓴뿌리라고도 부르죠. 근데 저는 쓴뿌리라는 표현보다 마음속의 아이,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 안에 5살짜리 태희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갑자기 5살이 툭 튀어나올걸요. 여러분, 저랑 경험하다 보면, 관계 저랑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살짜리 태희가 툭 튀어나와 버린다니까요.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 지금 여기 다 크신 성인들이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나무 나이테 잘라보면요, 언제 번개 쳤는지, 언제 홍수 났는지 나이테 다 나옵니다. 우리 딱 가르면요, 내가 잉태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낙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낙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끈질기게 태어났는지 거기서부터 나이테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무의식 속에서 느낀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다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태아 때부터의 아이가 있어요. (30년) 전에 무서운 부모의 권위 아래 눌려 있었던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서 성장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거절감 속에서 성장했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의 태 속에 잉태되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어린 유년 시절, 그 이후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상처와 아픔을 입은 5살짜리, 10살짜리 이태희가 여전히 성인 이태희 목사의 무의식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들여다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어린 이태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태희 목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심리적, 영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멋지고 성숙해 보이는 성인이지만 내 안에서 울고 있고, 내 안에서 분노하고 있고, 내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그 어린 아무개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시켜 놓으면요, 실제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애입니다. 그 어린 애가 나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딱 맞닥뜨리면 50세 성인 안에서 10살짜리 꼬마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다들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 치유의 문제인 거죠. 50대의 지력과 지위와 경력이 5살짜리 꼬마 어린아이에 의해서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독재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독재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파워를 가졌는 그 안에 5살짜리 학대받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나라가 이게 다 애들 때문이에요. 애들. 우리 안에 있는 애들 때문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앞으로
정말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다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집, 치유의 집으로 소문이 나려면요,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모임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를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순모임이 어느 정도로까지 깊이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일단 가족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안전하게 내 속에 있는 5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 어린애를, 지붕을 뚫어서라도. 저는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가? 일단 제 마음 안에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요, 일단 화가 난 어린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화난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을 몹시 화나게 만들었거나,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형만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화난 어린 애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를 구박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어린애가 화가 난 채로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무의식에 살고 있는, 내 무의식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 그 분노를 두 방향으로 퍼뜨릴 수가 있어요. 분노를, 그 화난 그 분노를 일단 밖으로 폭발하기도 하고, 또는 안으로 폭발할 수도 있어요. 밖으로 폭발할 경우에는 엉뚱한 대상에게 그 분노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우자나 애들이나 만만한 대상에게 수시로 화가 터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애가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지금 무의식 세계 속에서 안으로 폭발하는 경우에는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내가 못나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나는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싸다. 이 모든 화살을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자기 비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분노의 화살을, 내 안에 있는 그 성난 어린아이가 분노의 화살을 아버지에게 쏘아붙이거나 어머니에게 쏘게 되면 큰 죄가 되니까 그걸 나에게 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아버지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이와 같은 성난, 화가 난 어린애가 있고요, 이 마음속의 분노가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달스트롬 교수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 대한 적대감을 조사를 했는데 2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2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의대생들이 50대가 되었을 때 사망률을 조사를 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많았던 의사들은 그렇지 않았던 의사들보다 사망률이 7배가 높았어요. 심장질환에 걸린 사람이 5배가 많았고요, 다양한 고혈압, 암, 뇌질환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7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난 이태희, 내 안에 있는 화가 난 5살짜리 태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정신의학에서는 통찰이라고 해요. 인사이트.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5살짜리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태희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5살짜리 태희가 보이는 거고, 형에 대한 질투심에 빠졌던 태희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태희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한순간에 확 파노라마처럼 내 어린 시절이 보이는 것이죠. 이걸 정신의학에서는 통찰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성난 아이가 또 있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아이가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 고졸 출신의 40대 부인이 있었어요. 이 고졸 출신의 40대 부인이 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남들이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봐 항상 초조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은 고졸일까 대졸일까, 이게 항상 최대의 관심사예요. 왜? 거기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세련되고 멋져 보이잖아요. 대졸처럼 보이잖아요. 기가 팍 죽는 거죠. 그런 내색을 안 하려고 위장을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막 떨려요. 대졸 왔다, 대졸 왔다 이러고. 근데 그 여인은, 그 40대 부인은 사실 매우 지적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 가느라고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는데 그 관리소장이 어떤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예쁘고 세련되고 분위기가 진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딱 보니까 대졸이더래요. 그 순간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소장 옆으로 지나가면서 평소와 같이 그 소장에게 인사를 했는데 항상 반갑게 인사하던 그 소장이 오늘은 대졸하고 이야기를 하느라고 자기를 뭐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또 팍 상한 거예요. 지가 소장이라고 나를 무시해? 지금 내가 고졸이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장이 내가 고졸이라는 걸 알 리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안에는 객관적인 현실과 심리적인 현실이 있는데, 객관적인 현실은 소장은 내가 고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심리적인 현실은 고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 고졸이라고 내 인사는 받지도 않은 거야. 대졸이랑 얘기하느라고.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어린 애가 내 무의식 속에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과일 가게를 또 갔어요. 과일을 사려고 만지니까 점원이 소리를 꽥 지른 거예요. 과일을 주무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팝니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라는 걸. 만약에 내가 대졸이라면 이 점원이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고졸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시장을 보고 빈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택시가 내 앞에 멈출 듯 하다가 또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 순간에 또 어떻게 알았을까? 마치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나 고졸은 안 태워. 그러니까 이분은 이 고졸이라고 하는 이 학벌의 열등감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 수치심, 결핍. 이걸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도 불러요. 자동적으로 고졸, 난 고졸. 내 안에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어린애가 내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택시가 지나가도 날 고졸을 무시하는 거야. 슈퍼 센시티비티가 되는 거야.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들려.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이게 인생의 큰 숙제예요. 이걸 인식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뭘 하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타임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대졸.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괴로워요. 타임지 내용을 물어볼까 봐. 그 심장병 걸리는 거예요. 심장 계속 내용을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런데 또 안 들고 다닐 수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은 이거는 해야 되겠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공한 CEO가 있습니다. 이분은 연봉이 몇 억이에요, 몇 억. 아주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아침에 출근길에 부인이 발코니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있는데 달려가서 도와줬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자들이 그럴 때는 보통 뭐를 원한다? 칭찬을 원한다. 칭찬 때문에 하는 짓이에요, 그거. 근데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갑자기 칭찬을 기대하고 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하는 말이 그냥 냅두고 출근이나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그래 알겠어. 두고 가면 되죠. 잘 됐네. 안 그래도 허리 아픈데 그러면 가면 되죠. 근데 그래서 화가 나온 거예요. 화가. 그리고는 이 화분을 확 냈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 이분은 매우 성공한 분이지만 매우 가난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고학생 출신의 CEO예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갓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분이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동서는 의사 부잣집 아들이에요. 약속 시간에 처갓집에 늦게 와놓고서 오자마자 막 유머로 집안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는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데 막 말마다 뻥뻥 터트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동서가 늦게 왔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건방지게 자꾸 웃기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졌는데 결정된 건 또 식탁 메뉴가. 자기는 육류파인데 동서는 해물파고 그날 저녁 메뉴가 완전 해산물파. 야, 역시 장모님도 부잣집 아들 좋아하는구나. 나 같은 가난한 집 아들은 무시하는구나.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사람이 동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자식 말이야. 그 지자랑만 하고 말이야. 부인에게 뭐를 원한다? 응원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게 그 자식 진짜 웃기는 자식이야 이러면서 요구하는 건데 그때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뭐 정확한 말만 하던데 뭐 그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몰라주고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이. 또 그런 거. 장모님도 그렇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또 아내가 그럴 수밖에요. 지난번엔 육류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산물판 해주는 게 맞죠. 말은 다 맞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빠 부르는데 좀 대답 좀 해주시죠. 그게 못 들은 척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열등감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게 들려요. 그 다음날 화분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배후에는 이분의 유년기 경험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대문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돕고 있다가 뭔 큰 실수를 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매우 경멸하고 귀찮다는 듯이 야 냅두고 저리 가. 근데 그날 아침에 화분을 어디에 둘까 했어요. 냅두고 출근. 그 냅두고. 이 냅두고에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 알아서 냅둘게. 팍 냅두고 간 겁니다.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밑에 남동생을 둔 누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특별히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른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남자를 특별대고 딸 낳으면 다 말자 막 이렇게 되죠. 이름이 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열등 의식에 사로잡힌 화가 난 애가 있다. 화가 난 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게 죄사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을 죄사함, 우리 마음의 병의 치유, 우리 수치심의 치유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의 말씀이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가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구별해서 세웠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 말이 슬픈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외적 환경이 있었는지. 근데 분명한 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관점으로 무장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수치심이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와 예레미야의 안에 있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어린 아이들을 다 자기가 아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삶,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집어넣으셔서 이 성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어린 아이를 치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지붕 뚜껑을 여셔야 돼요.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애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도 동일해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 문이 열리고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슈퍼 파워를 주노라, 이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는 광야로 성령님이 데려가셔서 사탄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때 사탄마귀가 시험한 건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뭐야? 계속해서 인간 예수라는 사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태희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작은 태희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수치와 너의 모든 거절감과 너를 중풍병자처럼 만들고 있는, 너를 마비시키는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내가 너를 오늘 자유케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작은 자, 어린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이 치유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태희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보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정도 상태로는 내가 어떻게 우리 교환의 질기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있는 태희, 어린 태희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태희가 있나. 저도 이제 지붕을 뚫고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이 안에 어떤 애가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태희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치심과 열등감과 거절감, 특별히 원가정,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태어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밀접한 친밀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이, 그때 화났던 게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제 안에 있는 성난 태희가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상처가 많았고, 우리 부모님의 원가정도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부모가 하는 모든 건 다 카피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카피가 되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안에서 발견한 태희, 화난 태희, 4살짜리, 5살짜리 화가 난 태희는요,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화예요, 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계시니까 잠깐 지붕을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유약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는 고학생 출신에, 저희 할머니는 매우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할머니였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과외 선생으로 들어왔다가 공부는 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할머니의 집안의 사업을 다 이제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시죠. 그래서 뭐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60년대 뭐 가발 그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셔가지고요. 집안에 어딜 가나 가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계셨으면 제가 가발 팍팍 쏠 텐데 지금은 아니죠. 상당히 부유하게 성장하셨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롤렉스를 차고 다니셨으니까. 아주 상당히 부유하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주 유약하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매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아주 극성 헬리콥터 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고 수업 듣고 있으면 발표 제대로 못하면 그냥 강의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옆에 앉았대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데 강의를 하는데 옆에 자리를 앉고 앉았대요. 빨리 발표 안 하냐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옛날 그 어렸을 때 사진들, 할아버지 할머니랑 찍은 사진을 보면 그게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눌려있는 표정이지.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만 해도 유학생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당하고 또 눌리는 거죠. 눌리는 거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사업이 완전히 그냥 폭삭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확, 그때 이제 완전 불안감, 두려움, 삶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워낙 유약하게 성장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 좀 의지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사업마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께서 그때 그 유학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느끼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유약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약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화를 잘 내셨어요. 저한테, 저하고 동생한테. 그리고 엄마만 좋아했어요. 엄마만.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 엄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 엄마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로부터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하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서 이제 어머니를 느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되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제 남동생이 둘 있는데, 남동생이 이제 하나 있는데 저희 형제인데 삼형제가 홀어머니랑 산 느낌인 거죠. 삼형제가 홀어머니랑 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성인이 돼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빠가 첫째 형이었고 제가 둘째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의지했고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느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을 밀어냈어요. 우리 엄마야 이거지. 이거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커서 이제 영적으로 제가 돌이켜보는, 제가 어렸을 때 태희를 제가 보면서 아버지가 계속 우리를 밀어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 해달라는 걸 다 해주셨거든요, 진짜. 뭐 이거 하겠다면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겠다면 저거 하라 그러고, 신학 공부하면 신학 공부하고, 나 법학하게 되면 법학하라 그러고. 내가 하라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셨어요. 반대는 하셨어도 결국엔 다 허락하셨어요. 되게 좋은 아버지셨어요. 근데 어린 시절 제가 쭉 경험을 해봤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느낀 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얘기해도 아빠가 표현은 그렇게 해도 너희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걸 느낀 거예요. 혹시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빠가 표현은 그렇게 해도 정말 너희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항상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실제로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뭐 아버지 마음은 그렇다 쳐도 그게 내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왜냐면 자꾸 밀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왜 자꾸 태희 무한하게 그래? 이 말을 제가 무한하잖아. 이 말을 항상 해요. 무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저에 대한 또는 저의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었던 반응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무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스스로 방어하려고 했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뭐 이런 거죠. 아버지에게 대놓고 복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대놓고 복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화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었고 우리에게 참 큰 헌신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화,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부터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거절감,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고 지난 30년,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상처들, 자아상, 이게 다 자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다뤄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치유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그냥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왔지만 저는 이걸 반대로 묵상해요. 예수님이 지붕 뚫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못 가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못 가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거절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고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아담 하는 거 보세요. 피해 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지붕 뚫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고,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종류의 상처를 주시고 또 내 안에 이런저런 종류의 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씻고도 남으실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절감 또는 열등의식들, 훼손된 자아상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자아상을 치유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아상을 치유해 주셨듯이,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내가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 네가 아이라 말을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입을 창조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아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마비됐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종류의 관계의 소통과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부모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거부하고 내 안에 이런저런 거절감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붕 뚫고 내려오셔서, 그것도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의 병에 씻음을 받고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